15절부터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이제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다른 얘기로 하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중대한 문제죠. 그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또 성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리가 교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을, 즉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은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문제는 이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타깝게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명문화된 몇 가지의 조항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익숙한 어떤 종교적인 형식, 이런 것들, 물론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귀한 것이죠. 그죠? 믿음의 형식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작 잘 모르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모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명분상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신자의 삶의 모습이 기본적으로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도록 원하시는, 변하도록 원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작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그 일을 우리가 이뤄내지 못하고 단지 그저 어떤 내가 이것을 했다로
내가 마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늘 놓치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정말 뭐를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아니면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이 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 몇 가지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쉬운 문제 같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늘 염두하고 우리가 이 면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들이 자꾸 길어지는가 하면, 제가 서두에 이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대한 강론입니다. 재강론, 그죠? 이 신명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기 앞서서 이제 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 그래서 모세의 설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르치는가 할 때 그 이유는 분명하죠. 왜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 백성답게 사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셔서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서 구원받아라. 우리가 늘 율법의 그 용도, 기능을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는 용도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도록? 하나님, 그분, 그죠? 하나님께 나가도록.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뭐냐면 나중에 그것을 이제 순종하고 지키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과연 뭘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리스도인인가? 교회 나오시면 그리스도인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죠? 안 나오시는 분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나온다는 의미로서의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것은 이제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됐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어떻게 사는가. 예전에는 내 마음을 따라 내가 살았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았고 내 육신이 내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거 아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힘쓴다고 그것이 내가 정말 사는 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여기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짧은 2절인데 15절에 보면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였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라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규정인가 하면은 도망친 종에 대한 규정입니다. 도망친 종.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도망친 종은 이방인 종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 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종의 제도는 다른 그 이방 민족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동족이 자기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게 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그것이 까다로운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케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족끼리는 종이 되면은 그 종을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제7년째가 되는 그 안식년에는 그 종을 풀어주어서 자유자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원한다고 종으로 그를 이렇게 둘 수가 없고 그가 어떤 이유에서 종이 되었든지 그를 풀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풀어줄 때에 또 공수로 놓아주면 안 돼요. 그를 잘 정말 지금까지 수고하고 자기 밑에서 열심히 일한 데 대한 어떤 대가로서 그를 공수로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그에게 살 밀천을 주어서 내보낼 때는 또 내보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종은 대체적으로 이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 때문에 종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더 삶에 유리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고 약한 사람을 종으로 받아서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처럼 지내는 거예요. 가족처럼. 그러니까 종이라고 해서 그 종을 그저 막 압제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예제도처럼 그렇게 막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종이 아니라 그런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종이라는 개념은 물론 종의 의치가 있고 주인의 의치가 있지만 그 종은 가족처럼 대접을 받는 종들이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동족의 그 종의 개념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도망친 이 종은 어떤 경우냐면은 주인의 가혹함을 견디다 못해 도망한 이방인 종으로 보아야 이게 옳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종을 이렇게 가혹하게 대접하고 이렇게 학대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이 지탄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학대받은 종으로서
주인에게 도망을 친 종이라면 그가 이방인 종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혹한 주인으로부터 피해서 도망한 종은 그 주인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돌려보내지 말고 그를 너와 함께 거하게 하고, 심지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성읍 중에, 그 성읍 중에서 그 종이, 도망친 종이 좋아하는 곳, 자기가 원하는 곳에 택해서 거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에 보면 그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도망친 종에 대한 규정은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어디와 달라요? 세상과 다르죠. 세상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 당시 그 지역에, 그 시대의 다른 민족들은, 또 다른 이방인들은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은, 도망친 종은 잡아다가 주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숨겨주면은 그게 처벌 대상이 돼요.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주인이 가혹한 주인이라고 해도 도망친 종을 숨겨줘서는 안 되고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혹한 주인에게서 도망쳐온 이방의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말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종을 오히려 함께 해주고, 좋은 곳, 원하는 곳, 그곳에 살게 해주고, 그리고 압제도 하지 말라. 이 압제하지 말라는 말이, 이 표현이 재밌어요. 뭐냐면 이 압제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가 종으로서 도망을 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약자죠.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흠이 있고,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못된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걸어서 흠으로 잡아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거를 약점이 있는 거죠. 그죠? 도망친 종이니까. 그런데 이 압제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의 약점을 잡아서 그를 부당하게 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오늘 미국 이 사회에서도 그런 못된 사람이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분 관계 이렇게 있어서 신분 관계가 없고 신분이 없는 사람들,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친할 때는 그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해주다가 서로 틀어지니까 그걸 약점으로 잡아서 너 내 말 안 들면 뭐 너 신분 너 이렇게 얘기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죠?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압제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네가 그 사람이 약한 거,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이 숨겨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부당하게 약점 잡아가지고 그를 압제하지 마라.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방 사회에서는 능히 그 일들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방 사회는 뭐 능히 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은 그렇잖아.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조그만 약점이라도 있으면 그 약점을 잘 잡아가지고 자기가 유리할 때 쓰려고 다 저축하고 있잖아요. 그죠? 벼르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네가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약한 자들, 위험에 처해 있고 연약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을 그런 약점을 잡아서 그렇게 부당하게 대접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거 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외국 근로자들, 그죠? 예, 또 그분들도 신분 문제도 이제 불확실하고 이러니까 그 업주들이, 주인들이 부당하게 일을 시키고 조금 불평을 하면은 또 반 협박처럼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요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거기 뭐가 붙어요? 앞에? 거룩한이 붙어요. 거룩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앞뒤 따지고 이익 따져서 그렇게 약한 자들은 핍박하고 흠잡고 약점 잡고 이용하고 이런 것들, 마치 사람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존재로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을 얻을까라는 대상으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거기 3절에서 6절 보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죠. 뭐냐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겠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냈느냐? 너희를 뭘 삼으신다는 거예요? 내 제사장 나라로 삼고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걸 알게 하시겠다고요? 너희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요.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가는 너희의 행실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뭐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건 세상적인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착하게 살려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까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지 말고 그 말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살고 그리스도로 세상에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는 거죠. 그러니까 내라는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기는 노력이 있더라고요. 노력.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기준도 없이 네 생각, 내 마음 따라서 마음대로 사는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도록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힘을 써야 된다.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일들을 힘써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늘 그 일에 힘쓰고, 그래서 신앙이 뭐가 필요하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저런 시간에 제가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신앙의 훈련. 경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경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을 날마다 훈련해야 된다고, 연습해야 된다. 그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익히고 훈련하고, 그것이 우리가 힘쓰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리고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에 그 앞에 소금이다 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 너희 빛이 뭘까요?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너의 빛이 뭘까요? 너의 빛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거예요. 그거죠. 그 존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 그 존재적인 빛을 사람들 앞에 실제적으로 비춰내라는 거예요. 비춰내라.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그 빛을 비추는 것, 이게 뭐라고요? 거기 뒤에 나오잖아요. 다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이 뭐겠어요? 앞에 그 내용이에요. 지금 앞에 설명하고 있는 거.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는 거, 너희의 빛을 드러내는 거,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 빛된 존재, 예수로 인하여 그 빛의 근원으로 인하여 빛된 너의 존재, 그 존재를 세상에 대하여 드러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답게, 선택받은 자답게, 거룩하심을 입은 자답게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보도록 하라 이거죠.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만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들 앞에 빛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존재가 세상 앞에 빛나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된다 이러면 쉽게 어떤 것만 생각하죠? 내가 잘 돼서, 그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 애 좋은 대학 간 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게 영광이 될 수 있겠냐? 그래도 못하는 것보단 잘하는 게, 그죠? 교회 성도들 자녀가 잘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부딪힘 속에서도 뭐로 사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를 나타내고 그 불을 끄지 않고 견디고 참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맞서서 살아내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는 약하죠. 그죠? 그러니까 왜 제가 서두에 우리가 잘 모른다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해도 몇 가지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 그 나쁘다는 게 잘한 거예요. 그거 하신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멈춰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존재적인 가치를 어디서나 비춰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격이 다르죠. 성품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고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적인 것이죠. 이 변화를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이제 거기에 이제 중점이 있는 거예요. 이 정말 학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도망친 그 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를 대접해야 되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로서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는가를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기 쉽고 그런 것을 잘하는 것이 신앙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일에 달려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록 종이지만 한 인격으로서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약한 사람, 약점이 많은 사람, 마땅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비천해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신분일지라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격적으로, 한 인격으로,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늘 뭐가 존재합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기보다 못하면 여지없이 무시하는 경향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죠? 얕잡아 보고요. 저도 뜨끔뜨끔할 때가 있죠. 방심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방심하고 제가 목사인 것을 잊어버리고 또 성도인 것을 살다 보면 바쁜 막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대본에 뭐가 나와요? 그죠? 막 사람 조금 이상하면 멸시하고 왜 저따위 모양이냐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가차없이 저 안에서도 막 나와버리죠. 아차 이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뭐를 베풀어야 돼요? 의와 공평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 그 이유는 단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와 공평으로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줘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간사합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와 공평으로 대접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약한 자, 좀 약한 위치에 있고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를 그 위치나 그런 것으로 그를 무시하고 얕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 게 보여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그를 존중해주고 인격으로서 존경해주고 한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람을 대하는 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게 성도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죠. 성도답게 살려는 거죠. 그죠? 성도답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라는 거죠. 그 성도다움이 뭐냐?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고, 그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나가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뭐냐? 용서의 삶이 돼야 돼요. 용서의 삶이 그게 생활이 돼야 됩니다. 생활. 우리의 생활은 용서, 사랑, 온유, 긍휼, 자비, 오래 참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회개를 해야 돼요. 저부터. 사람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죠. 그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오해받지 않도록 내 이웃과 사람에 대하여 바로 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대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나의 부족함에서 제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제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꼬꾸라져서 이 면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에서 자라나야 될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형식면에서는 상당히 성장을 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있고 성장이 우리가 있는가, 그 면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앞에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그 면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충실하고, 그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기본적인 일들에 대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합니까? 굉장히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죠? 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저 이기적인 것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결국 자기를 위한 종교 노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대하는 이 면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따뜻하심,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방과 다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자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준하여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서 우리의 다름을 세상 앞에 충분히 충만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